유튜브를 이제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하니까 막 시행착오가 많고, 처음에는 화면 반전도 못 시켰는데,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 되죠. 형식보다도 뭐 일어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뭐 옷을 양복 입고 해도 되고 티셔츠 입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에 관계가 없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죠. 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죠. 내가 신자로 산다는 의미는 무슨 종교적 절차를 정해놓고 그 종교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죠. 또 뭐 종교적 절차, 묵도, 묵상, 또 신앙 고백, 또 예전에는 다 일어나서 교동문을 했죠. 교동문. 목사님이 이제 일창을 하면 또 화답을 하고 이렇게 교동문이 있어요. 성경책 뒤에 보면 그 교동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찬송가를 하고 성가대가 또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는 성가대의 위치는 단상 우측이다. 그걸 뭐 구약적 근거를 대가지고 단상에서 목사님이 회중을 볼 때 오른쪽에 성가대가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종교적 그 절차를 따라 하는 행위, 그게 예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동안 개신교가 성경을 왜곡하고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호도했죠. 그런 종교적 행위가 신자가 사는 삶이 아니죠. 골자를 얘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동의하고 성경을 통하여 혹은 또 설교자를 통하여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동의가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화되어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나에게 감화를 줘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될 때 그게 이제 말씀으로 감화가 되는 거죠. 감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감화, 동화, 한 가지로 동화됐다. 동화, 감화. 이게 1차적이라면은 이제 그 다음이 그 말씀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럼 말씀이 이 삶에 적용되도록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데 그 말씀의 계시의 형태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다. 2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도 적용해 본다면 내 삶 속에서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동화되어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해서 삶에 적용이 되는 것까지 가야 신자들의 삶이죠.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고 볼 때 종교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이지 않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절차로 해서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어디 걱정되세요? 걱정되세요? 뭔가 좀 허전하고 불안하세요? 반대로 뭔가 안이하고 또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제 1차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됐다면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뭐죠? 이제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 그러므로 이거는 믿음이요. 삶에서 내가 하는 건 사랑이죠.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2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자의 마땅한 삶, 그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의 구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섬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섬겨라 하지 않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전이죠. 오히려 나는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려 함이니이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아버지 한 분이야.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오히려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나를 제물,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게 이제 사랑의 핵심 정신이죠. 이게 이제 그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대속 제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모범으로 살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라 하고 샘플로 우리에게 모습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거는 이제 제자가 되어 제자란 뭐예요? 선생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동안 건물교회에서 했던 모든 예배의 절차도 핵심은 뭐냐 하면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거죠. 믿음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고
성경을 계속 발췌하여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삼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독려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거는 꼭 건물교회에서 예배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방송으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툭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해석하는 분들과 설교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 안에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믿음이 자라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예배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방송으로도 된다는 거죠. 방송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동화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이루면 구원을 받는 거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교리, 도그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종교적 절차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계속 그 삶을 살아서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인간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만은, 동의만은 행동의 주체자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설득은 하셔도 강요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거나 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래도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해서 그 믿음이 확신을 갖고 그런 다음에 내 삶에서의 순종하는 삶, 그 말씀 그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자의 삶, 그 핵심은 십자가의 정신, 나를 죽여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살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잠잠해지면 한 달에 한 번 등산도 하고 또 카페에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또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또 가서 개인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가서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틈틈이 각자 알아서
하나님 그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합, 또 직장에 가서의 의로운 하늘 윤리로 사는 삶, 또 내가 또 가난한 자에게 또 나의 물질을 나누는 삶,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형편이 다르잖아요. 또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도시락을 또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삶, 또 건강 진료를 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신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삶, 이게 다 사랑의 적용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암흑의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을 때는 또 외치고, 목소리를 내서 또 항거할 때는 하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각자 처한 바에 따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동안 너무 건물에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목사의 말을 또 따라하고 거기서 또 교회 내에서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신자의 삶인지 착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의 그것도 부분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진도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5강으로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결해요. 간결해요. 믿음, 사랑, 이 두 가지 수레바퀴로 가는 신자의 여정.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막 쪼개느니 신구약을 막 들락달락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써가며 문단을 뭐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가면서 역사적 배경 뭐 그렇게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 계시록을 명령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자는 요한이죠.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죠? 첫째, 에베소의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사도라 그러는데, 이제 이 요한은 너희 형제요. 첫째가 형제예요. 형제.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 어렵고 시련을 겪고 관계에서 오는 힘겨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환난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환난이죠.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인하여,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지요. 반모섬에 왜 유배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 증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예수의 말의 어투가 말의 후미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 보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형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나와 및 복음. 나와 및 복음. 나와 및 복음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나와 및 복음. 이게 동격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같은 동의어로 놨죠. 예수를 말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내 삶의 유지와 생존의 법칙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오늘날 있을까요?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기서 이 얘기 하려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전부라 할 수 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사모님, 네. 뭐 올려놨어요? 또 끓는 소리가 안 올려놨구나. 죄송해요. 뭐 넘치는 소리가 났더니 아니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요즘 뭐 LH 사건 때문에 또 아파트 투기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 빼놓고 읽고 싶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야 돼요. 이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히브리 문장의 특색이에요. 히브리 문장이. 먼저 우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얘기할 때 파라독스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A를 강조하기 위해서 B라는 말을 강하게 얘기하는 역설적인, 이거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가 버리고 첩첩산중 은둔해서 살라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나머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죠. 근데 우선순위에 복음을 우선해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그러면 쫄딱 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아니죠. 그건 30절에 있죠. 금세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꼭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보상을 받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오늘은 뭐 할까, 돈 하고 이 세상 가치에 막 매몰돼서 살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삶, 하늘 생명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고 그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그렇게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죠. 요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막 독려를 해요. 집이나 전 다 팔아서 단체 기부하게 하고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고 협박을 하죠. 요한도 오늘 1장 9절에 말한 그 환난이란 말은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이 뭐예요? 로드스 데이죠.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날, 그날 D-Day와 V-Day, Decision Day, Victory Day.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주일이 아니라 이제 이런 주일이 어떤 어느 날 안식일의 개념이 없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참 평화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 법으로 만들은 이유는 이게 지금 안식일을 할 그건 아닌데, 갑과 을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다고요. 주인이 있고, 갑의 횡포도 맞고 법을 만듦으로 을이 노동으로 한 주간의 하루를 쉬게 함으로 강제적인 법 조항을 만들므로
을도 쉬게 하는 거예요. 을이 쉼으로, 이 을이 쉴 때는 뭐예요? 가축도 쉰다고요.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어서 6일의 고단한 삶을 하루의 안식을 취하는,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지요. 그런 의미로서는 뭐예요? 오늘날은 일요일날 오히려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찬송가, 성가대, 교사, 반사, 교사, 또 예배 1, 2, 3부, 성가대 연습, 저녁 예배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죠. 육체적 쉼이 없잖아요. 하여튼, 주일을 이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주일이 아니고, 예수, 참된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매일이 안식일이죠. 매일이 주일이죠.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1장 10절에 얘기한 주의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날이에요. 특정한 날.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인류 역사에 한 날이 있잖아요. 한 날. 이거 이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경우는 때가 참에, 때가 있다고요. 때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어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내 몸에 때가 있어서 목탱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문 목사의 말씀은 졸리다 그래요. 졸리니 진리네요 하고 역설적인 말을 누가 하더라고. 제가 너무 재미없죠? 말씀하니까. 때가 참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욕탕에 가서 미는 때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고 이제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걸 D-Day라 그러는 거예요. D-Day. Decision Day.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 그날, 그때.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승천할 기약이 차 감으로 이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A부터 Z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야죠. 믿어야죠. 예수님은 내가 승천할 기약이 차 감으로 승천할 때가 있다는 거죠. D-Day, 초림의 때가 있어요. 초림 때는 어떻게 됐죠? 비공개로 왔잖아요. 비공개. 비공개로 왔다가 승천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승천해요. 공개적으로 승천하고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날들의 날. 이게 뭐예요? 이거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쭉 지나가고 언젠가는 뭐가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이 처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처소, 이 처소가 맨션이죠. 맨션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가 없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습니다. 맨션 아파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죠.
언제요?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언젠간 재림에 오는데 이게 완성의 때라 그래서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요 이제 과정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나머지 신자는 지체가 되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지요. 이 교회가 오고 가는 이 시대에 언젠가는 끝나는 날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요거는 뭐예요? 비공개죠.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요. 지상 재림. 이건 뭐예요?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죠. 공개. 이게 똑같아요. 초림 때도.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뭐 계시록 진도를 착착착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말씀의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도 아무도 몰랐죠. 몇몇 그 동방 박사와 목자들에게만 이제 알게 했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이제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생각지 못한 날, 아무도 모르는 날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생각지 못한 날.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느 날 문득 나오죠. 그 말은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늘 방송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늘 말씀이,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늘 깨어서 계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재리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재물, 재리, 돈 걱정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 깨어있지 못할 때, 아둔하여질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리라. 덫과 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재리의 염려를 같이 받잖아요. 재리의 염려. 요즘 세상 사람들이나 흑암의 사람들이나 비신자나 신자나 거의 이 걱정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뭐예요? 돈 걱정이죠. 뭐 돈 걱정.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면 노후 대책을 얘기해요. 노후 대책. 이제 나이 들면 어떡할 거냐. 노후 대책. 노후 대책에 이제 335 말하면 뭐 하냐, 뭐 해놓냐, 연금 들어놨냐, 뭐 그러면 뭐 보험 들어놨냐, 뭐 노후는 어떻게 도시를 떠나 저기 뭐 땅값 싼 데 가서 뭐 집이라도 져놓고 살아야 되느냐, 뭐 노후 대책들을 하는데,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노후 대책이 육신의 안녕이죠. 육신의 안녕.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대부분 말씀들의 대화의 초점은 노후 대책은 내 육신의 안녕이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 신자로서의 어떻게 살지, 이 얘기는 사실 본질적인 얘기라 안 하시는 거겠지만은 초점에서 약간 벗어났죠. 그런 얘기들은 일단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안정이 돼야 되니까. 아무튼 깨어 있어라.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저부터 돈 걱정을 많이 하죠. 하여튼 신자의 삶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 말이 빠졌어요. 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빠진 이유가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도 사실은 이 교회 시대에 있을 교회 형태, 앞으로 계속 인류 역사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들이 마치 이 7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항상 같은 것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을 소아시아 7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내용도 맞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교회의 신자로서의 독자의 위치에서 읽을 때에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병행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 당시 현재 있는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2000년 후에 있는 오늘날 이 믿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오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페트라, 반석이죠. 내가 그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그 베드로에게 준 거겠냐고요. 그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준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나님께서 뭐 그냥 특정인 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한 특정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겠냐고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 내가 베드로가 되어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한 사람 아담인 동시에 맨카인드, 인류인 것처럼 베드로 안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베드로가 오버랩된 그 신자의 삶, 제자의 대표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의 대표성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그 한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겠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몇십니까? 좀 졸려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무슨, 우리 박 집사님,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뭐 교황권을 주겠냐고, 교황에게만 뭐, 천국 열쇠를 주겠냐고요. 근데 그 금방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내가 사실 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해서 이 로마 정권을 뒤엎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곧 나는 이제 장로들과 유대의 집권자들에 의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는 죽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금방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말하자면은 그 원어의 뉘앙스 보면은 팔짱을 칵 끼워갖고 데리고 가서 막 말하자면은 제자들이 있으면 그 건물 뒤편에 예수를 칵 끌고 가갖고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 선생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 된 밥에 무슨 콧물 떨어뜨릴 일 있어요? 잿물 떨어뜨릴 일 있어요? 지금 이제 가서 저 로마 정권을 뒤엎고 다윗 왕조를 재현할 이 시대의 다윗의 왕, 다윗의 계보를 밟고 오신 이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12 제자들은 이제 한 자리 해 먹어야죠. 우의정 자의정. 그렇게 하려고 그 베드로 장모님에게도 설득을 하고 에? 와이프에게도 이제 좀만 고생하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정신 나간 소리에 쉽게 말해서 스승님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죠. 그 역시 그렇게 말하는 그 배우 너의 그 속셈 또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하는 뒷배우 악한 영들의 조종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문장만 보더라도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길어졌는데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준 그 편지는 그 당시에 필요한 그 적절한 말씀인 동시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오늘날 2000년 전이 지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신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맥락의 말씀을 잘 조화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 그 말씀이에요. 1장 12절 56분이군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제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라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이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나와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위상과 어미,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빅토리데이, 이 V데이와 D데이 이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즉 역사의 7 교회의 모습대로 나타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이제 보게 돼요. 2장부터 쭉 교회상이 쭉 나와요. 교회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가 나와요. 계시록에 그 마무리를 잘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즉 이스라엘의 옛 백성, 교회는 뭐예요? 새 백성.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방인. 요 새 인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옛 백성에 대한 이야기, 구약. 그 다음 그 옛 백성에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방인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동조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나보지 못한 그런 반석 위의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유기적 그 공동체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새 백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의 종말에는 새 백성, 옛 백성, 그 나머지 이방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걸 조작하고 조정하고 했던 흑암의 권세의 악한 영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있을 내용들을 기록하라 하셨거든요.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22장까지의 앞날의 이야기들이 이제 2장부터 펼쳐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위상,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어미들을 쭉 얘기할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막 그냥 가슴이 뛰고 노후대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아무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걸 믿고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담담하면서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가치관의 최우선이 되고 동화가 되고 또 기준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신자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영을 분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아 깨어있는
참 신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부활의 교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